잘못 게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비단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뱀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뱀에 대한 실체를 먼저 밝히기에 앞서 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이 되고 만져지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 속한 존재를 말하는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이기 전에 앞서 천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일부가 자기의 초소를 떠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초소를 떠났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계시록 앞에 397페이지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 우리가 혹은 사단, 마귀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조물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했다고 우리가 말하죠. 보통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를 만들고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가 있어서 타락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9절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그리고 사단. 다 같은 명사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 여기 보시면 됩니다. 사단, 마귀, 용, 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 단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귀들, 우리가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 옛뱀, 용,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이 천사의, 우리가 뭐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된 건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 사단, 옛뱀, 큰 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마귀, 사탄, 옛뱀, 큰 용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졸개들을 성경에서는 귀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귀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을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조하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이 된 겁니다. 원래의 의미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마귀와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같이 타락한 그의 사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 동양의 정서상 유교라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환경에서 우리가 귀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조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귀신을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귀신론 같은 그런 사설들은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중국에 가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더구나 없고요. 그래서 악한 영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갑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2차원적인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못합니다. 두 군데로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고통 중에 대기하든지 쉬면서 대기하든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후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영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6장을 들어서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120년이 되기 전에 죽으니까 9천을 떠돈다. 이런 건 사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리들은 사단과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마귀, 사단은 단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귀들, 사단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종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또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가 있었으니 그걸 타락한 다음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은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비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구약 성경 1192페이지에 있습니다. 1192페이지, 93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다 읽어드리니까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은 보통 마귀, 사단,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의견이 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진 분들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28장을 천사가 타락하는 그 경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에스겔서 28장으로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4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표면적으로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두로라는 그 지역에 있는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14절에 키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라고요?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가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성경에서는 스랍이라고도 그러고 그룹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할 때는 스랍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은 천사를 분명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는 악한 세력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인데 천사인데 타락을 한 것입니다. 뒤에 넘어가면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5절의 말씀 볼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의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룹이었던 천사가 타락한 그 경위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불의는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천상이 존재했던 그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넘어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기가 쉽지 않지만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천사가 교만하여 그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교만의 내용이 뭐라고요? 가장 높은 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비기리라.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에 스스로 도취가 되어서 교만하여서 그 불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귀가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루시퍼는 이런 고유한 명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빛나라는 존재라는 뜻인데 빛나는 그 존재가 처음에는 히브리어 성경이죠. 제일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니까요.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빛나는 존재라는 두 단어를 결합해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죠. 거기에서 루시퍼라는 그 음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빛나는 존재라는 뜻인데 마치 그 루시퍼라는 단어가 한 명사인 것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따위 존재한테 이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념적으로 루시퍼라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에는 루시엘인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런 건 다 사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는 천사죠. 그 천사 중에는 일부분이 타락을 한 겁니다. 자기의 지혜로움과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서 교만하여서 그 불의가 나타나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존재를 우리는 마귀, 사탄, 뱀, 큰 용, 단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악한 영 혹은 귀신들, 악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피조된 존재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창조주와 비기겠다는 게 교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도 피조물의 지위를 버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물론 성경에는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리게 한다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든지, 절망하게 한다든지, 좌절하게 한다든지,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데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 사람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고 타락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간땡이가 부어서 예수님도 유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우리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문화와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한국에서 어느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차별법 이런 거 있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그런 법안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사람의 권리를 내세워서 사람의 권리가 있어야지 인권이 박탈을 받고 인권이 짓뭉개지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마냥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걸 발휘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그런 틈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떠난 것은 모두 마귀의 짓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정욕적인 것이요, 그거는 마귀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벗어나서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자,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없는데, 주권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데 인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마귀는 오늘도 열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건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열심히 극심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너뜨릴까?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해방하고 누구를 온전히 멸망시킬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관계는 자기의 존재를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뱀의 뒤에 숨어서 뱀을 통로로 삼아서 마귀는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마냥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보면 일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늘 그 배후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는 것이죠. 공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집에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대한 퀴즈인데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 1번 먹지 말라, 2번 만지지 말라, 3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몇 번이냐 그러니까 네 집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다 2번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누구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냐? 제가 추궁을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가적인 것은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추가한 부분이죠.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1절을 통해서 속이는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마귀의 유혹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를 선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하나님과 반대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그것을 둔갑을 시켜서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분량을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론 얻지 못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주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제안을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누리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살짝 틀어서 살짝 꽈서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 앞에 다른 교회가 있죠. 저 예전에 예수 처음에 믿고 잘 모를 때 저분들이 하는 풀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찾아오실라.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완전한 속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뭘 또 용서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그분들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그분은 여기까지. 비슷한 것,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언뜻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본질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누리려고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의 초점을 살짝 틀어서 하나님께서 제한한 부분에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돼?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존재의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 나무가 또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지혜도 주고 지각도 주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아담이 지혜로웠지만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대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네가 가진 능력과 네가 가진 지혜와 모든 걸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음에 대해서 그게 포석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없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집에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분이 아니고요. 중국의 분인데 한 명만 낳게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딸을 낳으려고 낳았는데 셋째까지 낳았는데 3명 다 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얼굴이 거의 뭐 초상집 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초상집 친. 왜 자기한테는 딸이 없냐 이런 거죠. 딸이 없는 겁니까? 아들이 있는 겁니까? 아무튼 저는 다 있으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까? 딸이 있는, 거꾸로. 딸이 없는 겁니까? 아들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데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틈을 잘 알고요. 마귀가 또 하는 일도 그런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싹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없는 대로 결핍이 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닐 것이 금방 나옵니다. 낡고 그대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건강은 있는데 왜 돈이 없냐 이러고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왜 없냐 이러고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의 그 권리를,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을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독자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먼지고 뒷글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체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가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부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문화가, 자본주의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겁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그 발터 베넴이라는 그분이 하신 그 이야기인데, 돈은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유사 전능성이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내가 마치 전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웬간한 걸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같은 고도로 성장하고 발전이 된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많은 부분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한국에도 그러죠. 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도 그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뭔가가 될 것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거죠. 아버지를 떠나도 괜찮은데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 겁니다. 돈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 따위야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들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죠. 돈이 있어야 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부모 노릇 제대로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고 사랑이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더 들어가면 어떤 가치관이 거기 기저에 깔려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가치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삶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넉넉한 물질을 누려야지.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간혹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 같은 건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의 유일한 기준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는 하나님도 선하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나서, 저 처음에 성경 읽으면 출애굽기 읽다가
정말 화병이 터질 뻔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냐고요? 애굽 사람들은 뭐냐고요? 네 10가지 재앙을 써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늘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참이시고 진리이신 그분께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자기의 뜻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분명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돈에 대한 부분 조금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언젠가는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가름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사두개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 서기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유일한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따위로 하냐? 그따위로 하긴 대두세요 그냥. 그 사람의 몫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대고 직접 비교를 하려면 마음이 좀 캥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자기가 가진 그 정죄에다가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스스로의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중보해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때로는 그분을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혹여나 있지 않는지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말씀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 천사였던 천사가 교만하여 불의가 드러나여 타락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사단, 마귀, 옐벤, 큰 용 이렇게 부릅니다. 단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와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놓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인식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원적인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기타 종교들에서 또 나타나는 증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만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은 우상, 성경은 우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지만, 신이 없지만 기타의 종교나 문화나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곡된 가치관들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불신자로서는 믿지 못하게 하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여러 가지 짓을 하지만
그건 우리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충분히 감사하며 그 감사 가운데 충분한 누림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루 사이에 바로 비관에 빠지고 낭망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귀가 하는 그 교계를 바르게 분별하셔야 되는데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포장지를 씌우든지 내용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생명이 셉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 생명이 고갈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서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진심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중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먹혀 들어가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더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며 마귀라는 정체가 분명히 있음을 내가 알고 있던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죄와 명철함을 주시고 우리가 악한 마귀와 사단의 계교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명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겸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피조물임을 다시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여나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위에 물질이나 이 세상의 권리나 명예를 따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